할렐루야, 반갑습니다. 8월 30일 월드비전 교회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가보신 지 오래되셨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가서 교회 사진을 좀 찍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교회 모습을 보면서 좀 다시금 교회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좀 오래됐는데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오늘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배하십시다. 먼저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이 찬양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특정하시오 살피시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이 예배 시간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문물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시면서 할렐루야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도 가족끼리도 한번 할렐루야로 인사 나누시고요. 계속해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팬데믹이 한두 달이면 끝나지 않을까 하였지만 계속되고 있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이 신종 코로나는 계속 우리가 안고 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건강 관리 잘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건강과 신앙을 위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 열심히 해주시고 우리에게 다행히 유튜브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들으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좀 슬픈 소식이지만 미국의 감염자들이 600만 명을 넘어섰고 그리고 버지니아 주에서만 현재 11만 8천 명이 지금 감염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전체 사망자가 18만 4,353명입니다. 제가 이게 미국 감염자가 600만 명인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듭니다. 전 세계 감염자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지만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좋은 약이 개발되고 저와 여러분이 빨리 이 병에서 해방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변 분들에게 저희 교회 영상 소개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은 지금 현재까지 다 건강하시고 잘 계시다는 소식을 여기저기서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원하고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려운 사정을 아뢰며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주님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여 이 나라 이 민족의 어려움을 긍휼히 보아 주시옵소서. 전 세계의 패역함과 악함을 긍휼히 보아 주시고 한 전 세계의 교회가 깨어 주님 앞에 서 나가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려운 시대에 회개하고 하나님 무릎 꿇고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보아 주시옵소서. 이 질병의 어려움 속에서 전 세계의 모든 심령들이 헤어나가게 하여 주시고 불신과 악한 모든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월드비전교회를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시금 소망을 품고 나갈 수 있도록 저들의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전 세계 대통령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는 신종 코로나와 싸우는 하나님 저 의료진들을 불쌍히 보아 주시옵시고 환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하나님 아픈 현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불쌍히 보아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배하며 믿음으로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도우시고 반드시 주의 백성을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소망을 품고 원수 마귀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18절까지 조금 깁니다. 길지만 함께 우리가 적당한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좀 빠르게 진행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봉독하십시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였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 뿔은 10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10 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라.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부족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드려진 헌물을 위하여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들이 동서사방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며 시간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며 물질을 드리며 우리의 달란트와 우리의 기도 제목까지 하나님께 드리옵나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과 이 모든 것들이 주의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는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으로 인하여 괴로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환경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들의 영권, 일권, 물권을 주시어 주의를 마음껏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 섬기는 자요, 봉사하는 자요, 구워주는 자요, 베푸는 자로서 온전히 하나님 살아가도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자비로운 주님, 주님의 몸 되신 월드 비전교회가 더욱더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주의 권세와 영광을 위하여 영육간의 복을 받아 누려 살게 하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길기 때문에 제가 좀 빨리 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보다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할 줄로 압니다. 오늘 이 17장의 내용은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의 내용을 중요하기 때문에 또 그것을 13장 내용만 가지고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시켜서 13장의 내용을 보다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 내용이 바로 17장의 내용입니다. 이 17장에 보면은 큰 음녀, 음란한 여자와 신성 모독하며 7머리 10뿔을 가진 붉은 짐승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여기에서 여자는 자줏빛 또는 붉은 옷을 입었고요. 금 또는 보석, 진주로 치장을 했고 손에 금잔을 가졌고 우상 숭배에 가증한 물건과 음행 즉 신앙 배반의 증거에 더러운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마에 큰 바벨론이라고 썼고 모든 신, 그 가증한 것에 엄이라고 표시되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이 큰 음녀의 이 세력을 아직 완전히 얻지 못했기 때문에 숨어 있고 자기 자신을 안 나타내지만은 이 후 환란 3년 6개월이 되면 이 세력들은 아주 당당하게 그 이마에다가 이렇게 쓰는 겁니다. 큰 바벨론이다.
또 모든 신 가증한 것의 어미다 이렇게 써서 당당하게 아주 자랑스럽게 아주 사람들에게 나타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으로 자신을 신이라고 하면서 참된 성도들을 죽이고 특히 예수 증인들의 피를 끊임없이 흘리게 하고 그를 취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머리, 7산 또는 7왕, 여기 이 왕은 다 첫째 왕, 둘째 왕, 셋째 왕, 넷째 왕, 다섯째 왕, 여섯째 왕 다 왔지만 마지막 한 왕이 남아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 10뿔에 대해서 12절에 나와 있는데 이 10뿔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나라를 얻지 못했다. 그러나 짐승과 함께 임금처럼 권세를 얻은 존재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또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 결국 17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을 믿다가 배도한 기독교 대표 교단 또는 지도자 이걸 음녀라고 하고요. 마귀가 주는 힘을 얻어서 세상의 왕들을 점령하고 10분야의 왕처럼 권세 있는 세력가들의 힘을 얻어서 다스리고 또 지방 여러 백성까지 다스리며 마귀와 세상 왕들과 연합하여 어린 양 예수님에게 대항하여 싸움을 진행한다. 이것이 바로 17장의 내용이고 13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라고 말씀하였기에 사도 요한은 천사의 그 설명을 보여주는 환상과 설명을 듣고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1절을 살펴보면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하면서 말씀하고 있죠. 지난 주간에는 요한계시록 16장을 했고요. 16장은 17장이 아닌 18장으로 연결되고 요한계시록 17장은 요한계시록 13장과 연결되어져 진행됩니다. 13장의 내용을 여기서 추가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7대접을 가진 7천사가 계시록 16장 1절에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다가와서 설명해 줍니다. 그 내용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음녀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지만 후환란 3년 6개월 동안 마귀를 추종하여서 마귀의 큰 세력을 얻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의 일을 앞장서서 하는 배도자 세력, 이것을 의미하고 이것을 음란한 여자와 신성모독하며 7머리 10뿔을 가진 붉은 짐승과 같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자에 대해서 살펴보면 여자는 자줏빛 또는 붉은 옷을 입었다. 또 금, 보석, 진주로 치장했고 손에 금잔을 가졌고 우상 숭배에 가증한 물건과 음행 즉 신앙 배반의 증거에 더러운 것을 가지고 이마에 큰 바벨론 모든 신 가증한 것의 어미라고 표시하고 있고 이러한 모습으로 자신을 신이라고 하면서 참된 성도들을 죽이고 특히 예수 증인들의 피를 끝없이 흘리는 존재라 이것입니다. 여기서 음녀는 신앙적인 배도와 탈선으로 세상의 사람들을 미혹하여 심판의 길로 영원한 불과 유황이 타는 것으로 가게 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악한 자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큰 음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지만 후환란 3년 6개월 동안 마귀를 추종하여서 마귀의 큰 세력을 얻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의 일을 앞장서서 하는 배도자 또는 그 세력을 여기 큰 음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음란한 여자 또는 바람 피는 남자가 남편이나 아내를 버리고 여기저기에서 음탕한 일을 하여서 가정을 파괴하고 심지어 자신의 모든 정체성을 파괴하는 사람처럼 신앙적으로 참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심지어 신앙의 정체성을 파괴하여서 사회와 국가 인류 전체에 많은 성도들의 신실한 삶을 무너뜨리는
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신앙의 그런 악한 실제적인 존재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재난의 초기입니다. 재난시대 초기인데 재난이 진행되어지고 전 환란 3년 6개월, 후 환란 3년 6개월이 되면, 특히 후 환란 3년 6개월이 되면 이 존재가 확 드러나는 것이죠. 그때 가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정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단에 누가 될 것이다. 아니면 혹시 이런 사람이 어떤 왕이 아닐까.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신앙과 연결되어져 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연결되었고 그 신앙을 배반하는 그런 존재로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그럼 그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은 또 이제 이 음료에 대해서 또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이 음료라는 것은 아까 설명해 드렸죠. 신앙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도하고 신앙인들을 오히려 죽이고 대적하는 그런 자죠. 음료는 처음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다가 배도하여서 하나님을 핑계로 악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죠. 각 나라의 임금들의 입맛에 맞게 우상 숭배의 방식을 정하여서 왕들이 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유도하여서 왕들과 함께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왕들이 다스리는 각 나라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도록 하여서 영적 악한 음행의 세력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도하고 떠난 자의 최후의 심판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결국은 심지어는 짐승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계속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죽이겠다 이겁니다. 죽이겠다. 이게 바로 후환란 3년 6개월에 아주 신앙의 엄청난 그런 핍박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지키는 것은 곧 목숨이 위태로운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가차없이. 지금 우리가 신앙을 지켜 살 수 있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까지 여러분의 전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환란 3년 6개월을 생각하면 지금이 얼마나 감사한가. 어렵다 하지만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면 이 세상에 되어질 일들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렵지만 여러분 신앙으로 잘 견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이겨나가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더 쉬운 방법은 없습니다. 앞으로 신앙생활을 더 쉽게 할 수 있고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앞으로 더 어려우면 어려웠지 결코 쉬운 그런 시대가 오지 않습니다.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질병만 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황충도 올 것이고 지진도 올 것이고 홍수도 올 것이고 어마어마한 기후변화 속에서 질병도 올 것이고 그런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재난들이 옵니다. 그리고 그런 아수라장 속에서 서로의 이권과 패권을 차지하기 위하여 전쟁이 올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지구 인구의 4분의 1이 죽고, 또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지구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고, 그래서 결국 지구 전체 인구의 50%가 죽게 되어지고, 이 어려운 환경을 이용해가지고 마귀가 전 세계 패권을 차지하고 후환련 3년 6개월 동안 성도들에게 이마나 손목에 짐승의 표를 주고 이 표를 받는 모든 사람은 원격 컨트롤을 당해서 짐승이 시킨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3년 6개월 동안 벌어질 일들을 13장에서 또 17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결코 신앙적으로 좋은 시대가 올 수 없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주 좋은 환경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만 앞으로 다가올 환경을 준비하고 우리가 어떻게든지 피하고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천사는 이 음녀와 우상 숭배하는 세력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자 사도 요한을 광야로 데리고 갑니다. 그 광야에서 자세히 보니 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고 했습니다. 광야로 간 이유가 뭡니까? 편안하고 안락한 곳이 아니라 척박하고 앞으로 신앙생활의 척박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곳에서 이 음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이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였고 이 음녀에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입니다. 이 마귀의 세력은 이미 비성경적인 모든 일을 이 세상에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미 남자와 여자의 성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신앙의 정체성을 무너뜨려서 종교를 통합하고자 종교 일치 운동을 벌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많은 것을 투자하여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데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질병과 사회의 문제를 다 기독교 특히 개신교인들의 책임이라고 몰아붙이고 책임을 전가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을 신앙을 떨어뜨리게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마치 큰 죄이며 잘못되었고 헛된 것처럼 이 원수마귀가 이 세상의 환경을 몰아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후 환란 3년 6개월은 무조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못 가지게 모든 사회와 국가의 시스템이 그렇게 반신앙적으로 운행되는 겁니다. 그것이 마귀의 목적인 겁니다. 7머리 즉 세계 모든 머리된 주된 대표적인 7왕들이 이 일을 강력하게 실행하게 되고 이 왕들은 10뿔, 10가지 수단이나 또는 분야에서 방편을 동원하게 되어집니다. 그 10뿔은 나라는 없지만 왕들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세계적인 세력가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하지요. 과거에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이 말씀이 완전히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특히 10뿔에 대해서 말입니다. 10뿔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10뿔은요 나라가 없어요. 10뿔은 왕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7머리도 왕이고 10뿔도 왕인데 7머리 중에 6머리는 6왕은 이미 다 지나갔고 한 왕이 남아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무정에서 나오는 짐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이 10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를 성경을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10뿔이라고 하는 것은 10뿔은 즉 나라는 없다. 그러나 임금처럼 큰 권세를 가진 자들이다. 과거에는 그런 자들을 찾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요즘 국제사회를 보면 임금보다 훨씬 더 큰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뭡니까? 유엔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유엔 사무총장이 가면 임금보다 웬만한 나라의 임금보다 훨씬 뭡니까? 더 대접을 받고 VVIP 대접을 받고 경호를 받고 그런 그 떠받침을 받습니다. 또 뭐 쉽게 생각하면 비슷한 사람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올림픽 위원장 그러면 서로가 올림픽을 유치하려고 얼마나 올림픽 이 세계 위원장을 막 왕처럼 대접하는지 몰라요. 또 IMF 총재. 이 IMF 총재 앞에 잘못 보이면 한 나라가 망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금융과 관련된 돈과 관련된 그런 거기 때문에 왕처럼 막 대접을 하죠. 그 외에도 이러한 세계 각 나라 중에
나라는 없지만 임금과 같은 권세를 가진 사람이 속속 막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제 과거에 17세기, 18세기, 19세기엔 이런 존재가 없는데 20세기 들어서 21세기 들어서 이런 존재가 국제적으로 생겨났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런 존재가 생겨났다는 건 뭡니까? 이제 환란 시대가 다가오고 있구나. 막 준비가 다 돼 있는 겁니다. 그런 세력들이 이제. 그리고 지금은 뭡니까? 재난의 초기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첫째 인봉, 둘째 인봉, 셋째 인봉, 넷째 인봉 심판이 쭉 벌어지는데 아직 그게 넷째 인봉도 지금 가지 않았습니다. 넷째 인봉이 되어지면 뭡니까? 지구의 인구의 4분의 1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아직 그러한 상황이 안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인봉, 둘째 인봉, 셋째 인봉 요 사이에서 우리가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인봉이 이제 진행되면서 엄청난 사건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후환란 3년 6개월 동안의 이 음료는 이런 지금 막 준비되어져 있는 엄청난 세력들을 다 규합하고 지구 인구의 50%가 죽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구는 대혼란 속에 국가도 혼란이요, 사회도 혼란이요, 개인도 혼란이요,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 원수마귀는 세계의 모든 패권을 확 쥐어잡고 그리고 최첨단의 모든 기술을 다 동원해가지고 짐승표를 받게 하고 그 사람들 일일이 다 컨트롤하고 심지어는 무선 와이어레스로 블루투스로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지금 다 갖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을 통제할 거라 이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시대가 그렇게 준비가 다 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마치 이단인 것처럼 취급하는 그런 악한 풍조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깨닫고 준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깝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막 실행하고 기도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나가는 분들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틀림없이 복 주십니다. 왜? 그래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야 구원받는 많은 사람들이 든든히 생길 것이고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원수 마귀는 알기 때문에 이단들이 먼저 막 이것을 막 엉터리로 해석하고 막 그냥 하루를 뭐 1년이라고 계산하고 그리고 막 예수님이 2번씩 재림한다 그러고 천년왕국은 없다 그러고 이런 비성경적인 일들을 막 자행하고 있는데 기존 우리 정통적인 장로교나 침례교나 감리교나 어떤 이런 그 오순절이나 어떤 그런 건전한 교단들이 이 말씀을 꽉 부여잡고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를 가르치는커녕 어쩌다 한번 설교하고 끝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이 시대가 어떻게 되어질 것을 우리는 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열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세 지말에 특히 후환란 3년 6개월 동안에 나라는 없지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세계적인 왕과 같은 권세를 가진 자들이 다 곳곳에 전 세계적으로 포진해 각 분야에 포진해 있는데 이 마귀는 이제 각 국가의 왕과 같은 사람을 세우고 이러한 세계적인 영향을 끼치는 왕과 같은 존재와 같은 자들을 부여잡아가지고 자기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쓰는 것입니다. 그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달려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 때에 있는가를 생각하고 앞으로 결코 신앙생활 편하게 되어지는 날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황금길을 지나왔습니다. 꽃길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좋아지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가시는 분들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줍니다. 탕감해 줍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지금은 정치 안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사실은 여성이란 뜻이 아니고요. 이 여자는 음녀를 얘기합니다. 아주 음탕한 여인과 같이 신앙적으로 배도한, 신앙적으로 음탕한 자, 음탕한 세력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그 우두머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 후환란 3년 6개월 동안의 정체를 드러낼 때 그 모습이 뭐냐면,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장, 그 열 분야에 있는 세계적인 사람들과 연합을 하고, 그리고 마귀에게 도움을 받아가지고 마귀와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해. 옛날에 신앙을 가졌어요. 아주 존경받고 인정을 받고 큰 세력을 가졌었어요. 옛날에 신앙적으로 큰 교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그 사람이 갑자기보다는 이미 준비되고 있을 겁니다. 지금 그 세력이 이제 본격적인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동안 숨겨 있다가 본색을 탁 드러내면서 바로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참 신이다. 그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우상을 만들고 이 우상을 섬겨라. 근데 그 짐승표를 주는 겁니다. 짐승표를 줘가지고 짐승표를 주는 데서 사람들이 잘 안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권을 주는 겁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표를 받은 자만이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고, 이 표가 없으면 퇴직금도 못 받습니다. 이 표가 없으면 여러분이 뭐 어떤 수당도 못 받습니다. 이 표가 없으면 물건도 못 삽니다. 이 표가 없으면 장사도 못 합니다. 이 표가 없으면 아무런 경제 활동을 못 해요. 이 표가 없으면 여러분이 공과금도 못 내어서 어떻게 됩니까? 전기가 끊어지고 가스가 끊어지고 음식을 살 수가 없고 정말 이 세상 살 수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안 받으면 잡아다가 죽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그런 세상이 마지막에 온다 이겁니다. 그전에도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재난이 있고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이제까지 여러분 다 들으셨죠. 그런데 그 수장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수장이 뭡니까? 특히 이 음녀가, 신앙을 배반한 이 음녀의 모습은 자줏빛 또는 붉은빛 옷을 입는 거예요. 가운을 입는 것이죠. 이렇게 성직자 가운 같은 거 말입니다. 그 가운을 입고 그리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는 거예요. 목걸이도 큰 거라니 막 그냥 크게 금으로 그냥 장식을 하는 겁니다. 가짜로 막 그냥 하는 것이죠. 가짜 신의 행세를 내트는 것이죠. 보석으로 막 꾸미는 겁니다. 휘황찬란하게 반짝반짝 막 빛나게 말입니다. 그리고 손에 금잔을 가지고, 큰 금잔을 가지고 뭡니까? 거기에 뭐 포도주를 빚거나 막 하나님의 그 성찬식을 흉내내겠죠. 그러면서 그거를 다 마시게 하고요. 이 가증한 음녀가 가진 것이 최고라고 하면서 금잔을 가지고 금목걸이를 가지고 금관을 쓰고 빨간 옷, 그런 옷을 입고 그런 멋진 막 금지팡이도 들 거예요. 다 그냥 거룩하게 막 다니는 것이죠. 바로 이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러면서도 오직 그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secret, 큰 바벨론, 그러니까 빅 바벨론,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뭐 어떤 땅의 어미라, 뭐 어떤 mothers of earth, 뭐 이런 식으로 지구의 땅의 어머니다. 나는 땅의 어머니다. 이러면서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지금은 그런 세력을 이렇게 눈에 싣고 봐도 저 사람이 아닐까, 저런 존재가 아닐까 하는 그런 의심만 들 뿐이지 아직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얼마 되지 않아 드러날 것이고, 후환란 3년 6개월에는 본격적으로 아주 당당하게 전 세계의 권력을 다 잡고 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말씀을 배워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고 대비해야 되고 우리 후손들에게, 아들, 딸들에게 알려줘야만 하는 겁니다. 아무리 알려줘도 듣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이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생각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저들이 짐승에 속지 않게 하시고 음녀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앙적으로 올바로 살아서 짐승표를 거부하고 죽을전정 주님과 함께 달려가겠나이다, 신앙을 지켜 살겠나이다 라고 하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에 음녀에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계속해서 보면 또 내가 보며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이 음녀가 원수 마귀와 짐승과 함께 이 세상의 왕들과 패권을 가진 그런 각 분야의 큰 존재들과 함께 하는 일이 뭐냐? 바로 세상의 모든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모든 사람들을 다 그 이마나 손목에 표를 줘서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하는 겁니다. 마치 물건처럼 시킨 대로 하게끔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말씀을 배우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틀림없이 이 표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몇이든지 10만 명이 되든지 1000만 명이 되든지 1억이 되든지 10억이 되든지 가리지 않고 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려지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7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하면서 다시 또 설명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이 짐승은 그냥 존재가 아니에요. 무저갱에 있다가 다시 올라오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마지막에 악한 자의 모든 세력을 다 심판하시기 위해서 악인도 정한 날에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선한 도구, 축복의 도구, 하나님의 도구, 복음의 도구, 승리의 도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옵니다. 그래서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가 멸망으로 들어갈 때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아직은 안 왔어요, 이 짐승이. 후 환란 3년 6개월 이때 올라오는 거예요, 이 짐승이. 여기에 짐승, 이 짐승의 완전히 수계가 그때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올라오는데 그 전까지는 짐승의 쫄개들이 이제 막 판을 치는 거죠. 마귀의 막 영향을 받아서. 여기에 나오는 그 짐승이
그 금승을 보고 놀라울 것이다. 뭐 왜 놀라울 것이다. 사람들이. 자, 9절에 보면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그 머리에 대해서 알아볼 때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라는 사실을 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곱 산은 21세기의 현대인들이 풀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사도 요한의 시대를 감안해 추정할 뿐입니다. 그 추정해보면 오늘 본문은 앞단락에서 본 짐승에 대한 환상을 천사가 해석해주는 부분이죠. 다시 말해서 7절에서 말하는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붉은빛 짐승의 비밀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짐승의 정체를 살펴보면 몇 가지 의견이 있고 정확한 실체는 마지막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그 당시에 임박해서야 분명히 그 실체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전에 성도들은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알고 있음으로 해서 이러한 사건이 있을 때에 분별력을 가지고 마귀의 괴계에 빠지지 않을 것이며 또한 원수 마귀의 악한 실체들을 분별하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까지의 몇몇 설들이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두 번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역사상 등장하는 일곱 적그리스도의 나라들인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마게도냐를 가리키고 현존하는 나라인 로마 제국을 가리키며 일곱째 왕은 로마 멸망 후 그리스도의 재림 전까지 일어날 모든 적그리스도적인 국가를 가리키고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이랬습니다. 앞으로 이런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나라들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저도 정확하게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때가 되어서 이 말씀의 비밀이 풀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일곱 왕이라 그랬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은 이미 망하였어요. 그리고 하나는 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 시대에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없어졌죠. 지금은 2020년이니까. 그러니까 2020년 지금 어떠한 나라가 생길 수도 있을 거고 생겼을 수도 있고 아직 실체가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후 환란 3년 6개월이 되면 분명히 실체가 드러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억지로 풀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내버려두고 지켜봐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완전하게 100% 풀지 않은 내용을 우리가 그것을 상상해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많은 이론을 붙이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 지켜보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적그리스도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그중에서 그 수장이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다. 11절에 보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 일곱째 왕이 생겨서 후환란 3년 6개월 동안 활동할 것이고 성도들을 막 죽음으로 이끌 것이나 그러나 이 세력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최후에 오히려 성도들은 구원하시고 이 악한 짐승과 음녀 이 세력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 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보던 열 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래서 이 열 뿔은 뭐냐? 성경이 성경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열 뿔은 열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런데 중요한 말씀 아까 설명 한번 잠깐 드렸죠. 나라가 없다. 근데 왕처럼 권세를 받는다. 그래서 아까 좀 설명해 줬죠.
뭐 UN 사무총장이나 IMF 위원장이나 올림픽 위원장이나 그 외에 뭐 비슷한 권세를, 세계적인 권세를 가진 사람이 여기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알 수 없죠. 3년 6개월 되면 분명히 정체가 탁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정만 할 수 있을 뿐인 것이죠, 지금은. 그러나, 옛날에는 이런 그 직분이 없었어요, 전 세계에. 옛날에는 뭐, 유엔이라고 하는 그 연합체가 없었잖아요. 옛날에는 IMF도 없었잖아요. 전 세계를 영향을 끼치는 그런 존재가 큰 독재 국가의 대제국의 왕 정도나 있었지, 그렇게 없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습니까? 곳곳에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각 분야의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좀 구축되고 있다는 것은 후환란 3년 6개월 동안 쓰여질 그런 그 제도가 이미 국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걸 보면 어떻습니까? 후환란 시대가 지금 빨리 다가오고 있구나. 그런 제도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명할 수 있는 제도가 지금 국제적으로 만들어져 있고, 구체적으로 여러 사건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사건이 다 만들어져 있는데, 수면 위에는 드러나지 않고 조용히 있는 것 같지만 밑에는 다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위에만 보지 말고 숨어져 있는 내용을 보고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사복음서의 말씀을, 신약서의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보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접어들고 그냥 신구약 정도 그 말씀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빼버리면 이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의 모습은 요한계시록을 봐야 다니엘서와 그리고 이사야서의 말씀과 에스겔의 말씀과 창세기의 말씀과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말씀과 바울사도의 설교와 베드로의 설교와 연합되어서 보여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빼버리면 이게 모든 것이 결합되어서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깨닫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시고 축복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세력들이 한동안 권세를 해서 마귀의 동력화가 되지만 길지 못해요. 10년, 20년 되는 게 아니에요. 길어야 3년 6개월이고 3년 6개월도 못 되어서 깨어지는 것입니다. 부셔뜨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에 의해서.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 음료도 여기에 있는 여러 왕들도 여러 세력가들도 다 짐승에게 모든 걸 다 바치는 거예요. 모든 권한과 모든 한마디로 짐승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들까지도 통제받는 거예요. 짐승에게. 이들까지도 세상의 모든 왕들조차도 짐승의 통제를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으로 굳세게 믿어 나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14절에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결국은 만왕의 왕,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만왕의 우주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결국은 이기신다. 그러니까 마귀와 하나님과의 전쟁은요, 마귀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결정된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로 이미 결정된 것이지만 왜 그럼 하나님은 이러한 그 전쟁을 그냥 계속 하고 계시는가? 성도들을 구원받기로 작정된 성도들을 마지막까지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저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소중한 것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마귀의 모든 그 완악한 것을
지금 놔두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성도를 다 구원하셔서 영원한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자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었습니다. 음녀는 계시록 17장 6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이 여자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체포하고 죽이기를 즐겨하는 영적 간음자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며 하나님을 핑계로 자신의 권력을 누리고 이제는 하나님 대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참 신앙인들을 매도하고 핍박하고 죽이기를 즐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녀는 하나님을 빙자해서 많은 백성들과 무리와 전 세계의 사람들을 모으고 서서히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갖다 놓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람들의 지지를 통해 얻은 권력을 극대화하여서 거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음녀, 그런 악한 세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많은 백성들의 지지를 얻는 것처럼 백성과 무리와 열국들을 다 점령했다 이겁니다. 점령해서 거기서부터 나온다 이겁니다. 그것이 15절의 내용이고요. 16절에 보면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결국은 그런데요. 마귀는 마귀들끼리 결국은 나중에는 싸워가지고 세력 싸움을 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서로 결국은 죽이게 되어지는데, 특히 이 음녀, 하나님을 섬기다가 배반을 하고 오히려 이 짐승과 이 악한 세력들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성도를 죽이는데 앞장서고 그 부귀영화를 이 세상에 영원토록 누릴 것 같았던 이 음녀는 결국은 열불과 짐승들이 음녀를 미워한다는 것. 세계의 유력한 막 전 세계의 권력을 가진 그런 열불, 나라는 없지만 그런 열불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음녀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이 사탄의 모든 일들을 막 주관하고 있는 이 짐승이 이 결국은 하나님을 배도하고 잘 될 것 같았던 이 음녀를, 음탕한 신앙의 배반자를 완전히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라버린대요. 얼마나 막 극악한지 살을 먹고 불로 살아버린대요. 그의 재산을 다 뺏어버리고 모든 권력을 뺏어버리고 그 자리를 박탈하고 심지어는 살을 먹고 불을 사르니 아주 징그러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음녀는 이 짐승과 열불에 의해서 제거를 당합니다. 짐승과 열불에 의해서. 그리고 17절에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짐승이 모든 걸 다 점령하도록, 짐승이 이 음녀도 제거하고 이 열불도 다 짐승이 다스리고, 짐승이 다 마귀 세력이죠. 마귀의 이 본성과 같은 이 짐승 완전히 마귀의 완전히 그 실체와 같은 자가 이 짐승인 것입니다. 무정에서 올라왔으니까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바로 이 성은 이제 요한계시록 18장에 이 성에 대해서 나오는데 큰 성 바벨론이라. 바로 이 성은 바벨론 성을 의미합니다. 큰 성 바벨론. 이 큰 성 바벨론은 아마도 이스라엘이나 이스라엘 근처 중동의 어느 지역에 세워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루살렘에 상번제를 드렸던 그곳의 상번제가 짐승에 의해서 멈춤을 당하고 그곳에다가 바로 짐승의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 중심으로 세계의 많은 왕들을 다 집합시키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바벨론, 큰 성 바벨론 성은
지금은 어딘지 몰라요. 그러나 추정하기로는 그렇게 될 것이다. 왜? 바로 우상 마귀를 위한 그런 우상이 이스라엘에 세워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나 그 근교에 큰 성 바벨론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전 세계의 모든 왕들을 명령시켜서 동방에서 어마어마한 모든 사람들이 그 마귀의 수장들과 졸개들이 전부 다 아마겟돈으로 모이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 17장에는 13장의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장에는 이 큰 성 바벨론이 완전히 패망하는 것이 선포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렵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재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세상 사람도 재난을 당합니다. 환난 시대도 우리가 있는데 꼭 짐승표를 받으면 안 됩니다. 짐승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됩니다. 그를 목숨을 걸고 지키기만 하면 조금 있다가 하나님이 그 짐승표를 거부한 사람들을 만큼은 하나님께서 다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예수님 재림 전에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셔요. 지난번에 배웠죠.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지막 추수가 벌어지는 것을 여러분 배우셨죠. 자, 이제 또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고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고 결코 우리가 좋은 시대보다는 어려운 시대만 있는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왕성하고 더욱더 강건하여 줘서 어려운 시대를 다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는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축복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참 평강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내주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 위해 월드 비전 교회 성도들 위해 이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대한민국 위에 미국 위에 그리고 우리 월드 비전 교회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시옵소서. 이름으로 승리에 달려가게 하시옵소서.